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70여 년간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아마도 그는 선대왕 사울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진단 내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받았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 불러 세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 인생을 살아갔더니 그 마지막은 비참함이요 고통이요 슬픔뿐이라 다윗은 그것을 목도하며 발견하였는데, 그래서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왕권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 그는 스스로 판단하였고, 그래서 그는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을 다시금 그 본래의 자리로 모셔오고자 하는 그 선택을 가장 먼저 하지 않았을까 돌아보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또한 모든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이 아침 함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진단하며 나아갑니다. 상황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지, 또는 내 자신의 어떠함이 문제다 판단하며 자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이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문제의 원인, 그리고 그 문제의 극복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출발일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일 것인데, 이 다윗의 결심,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죄성 가운데 갇혀 살아가니, 교만하게 살아가니, 욕심에 갇혀 살아가니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되어 내 삶을 짓누르는 것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큰 문제도 어려움도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견디며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요 인생의 신비일 것인데, 이 비밀을, 이 신비를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며 견디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오늘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면은요, 이처럼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안타까운 문제, 사고가 한 가지 일어나게 되지요. 뭡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안보가정 독서 모임에서도 이 내용을 함께 다뤘었는데요, 사실 이 본문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고 오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하니 그것을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던 우사였는데
왜 하나님은 그 웃사를 죽음의 길로 몰아가셨을까? 왜냐하면은요, 바로 선한 목적은 좋았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이 틀렸던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웃사를 심판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역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아멘. 이게 뭐냐? 회막 안에 있는 물건들, 특별히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로 메어 갈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들이 스스로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언약궤는 함부로 손대지 말 것인데 너희가 그것에 손댔다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웃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핫 자손이 메어서 옮기는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술에 옮겨서 언약궤를 나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조금 흔들린다 하니까 그냥 자기의 손을 내어서 붙잡아 지키려는 헌신을 보고 있는데, 아무리 그 목적이, 그 동기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다. 웃사를 통해 하나님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웃사는 이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을까?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예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진지하게 고민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판단에 오른 대로 쉽게 그 일을 해나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목숨을 잃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데, 이 아침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군성교회 군복음화의 거룩한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 감당함에 있어서 내 뜻 아니라, 내 생각 아니라, 그저 내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해주시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끝까지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